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 나라들의 갈등이 좀 많이 심해졌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가 이 중국과 대만입니다. 이제 특히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더욱 관계가 안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면 한 뉴스에 이들에 대한 이 중국과 대만의 관계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제 제가 그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이제 황당한 좀 상황 하나가 뉴스에 소개된 적이 있고 이제 그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이 어느 날 이제 대만의 경계 초소, 이제 국경을 지키는 워치타워에 이 드론을, 요즘에는 다 이제 군인들이 드론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드론을 띄웠다고 합니다. 뭐 정찰의 의미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날아온 드론에 대해서 대만 군인들이 했던 반응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영상으로 찍히게 되고 이제 이 모습이 공개되고 대만 사람들이 많이 화가 난 겁니다. 어떻게 이제 이 군인들이 반응을 했을까요? 이 드론 영상이 공개되어서 이제 대만 군인들이 좀 망신을 당했는데 이제 자신들을 찍고 있는 이 드론에 대해서 이제 그 대만 군인들이 이 돌을 던져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날아다니는 드론에 이제 돌을 던져서 그걸 뭐 새도 아니고 참새도 아니고 그것을 떨어뜨리려고 돌을 막 던지는 장면이 영상에 찍힌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황당했던 거는 이제 이 군인들이 총을 갖고 있으면서 나무 막대기를 막 찾아서 또 돌을 찾아서 이 드론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제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이제 도대체 총 두고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황당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특히 이제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인데 멀쩡한 총을 이제 메고 있으면서 그것을 들고 있으면서 그 총 대신 이제 원시적으로 막 돌을 던지는 모습이 한심하고 또 한편으로 믿음직하지 못하다, 이런 기사 때문에 대만 사회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물론 이 나라들 사이에서 갈등과 이렇게 또 전쟁까지 발전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평화로운 방법을 찾고 또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갈등과 전쟁이 원치 않지만 일어나게 되었을 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당한 힘과 원칙 안에서 이 자기 스스로와 또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뭐 적극적으로 먼저 상대방을 공격해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자기에게 다가오는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대만 군인들은 분명히 좀 이렇게 조직적이지 못하고 안타깝고 또 아쉬운 모습을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 생활을 하고 또 이제 목회 현장에서 성도님들의 삶을 잘 관찰하다 보면 우리 역시 이런 대만 군인들처럼 이 조금 전에 좀 답답한 모습을 보였던 군인들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영적 공격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참 이렇게 당황해하면서 이 원시적인 방법으로 반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는 충분히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늘 어리석은 우리만의 방법대로 살다가 그렇게 죄의 유혹 혹은 영적 공격에서 쉽게 쓰러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쩌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명확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4장의 본문은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어떤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한 가지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죄의 유혹 또 영적 공격에 이미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다른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반응 가운데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야고보서라는 책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 좀 다른 본문들에 비해서 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야고보서의 각 본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중심 메시지가 각 본문에서 비교적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나 개념들을 이제 한 번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라는 책을 하나하나 이제 본문들을 살펴볼 때 좀 해석하기가 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야고보서에 대체적으로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런 야고보서의 여러 본문들보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 가장 그런 어려운 특징이 잘 드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제 읽은 이 4장 1절에서 10절의 본문은 그러니까 처음 그냥 한번 읽어보면 뭔가 이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 다양한 내용들이 이 1절부터 10절 사이에 한 번에 막 몰려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보실까요? 예를 들면 이제 본문은 첫 절에서 이 싸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싸움이 우리가 지금 4장 1절을 처음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싸움을 의미하는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1절에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소개하는데 여기서 싸움과 다툼은 무슨 상황일까요? 자, 그러다가 또 3절에 보시면 바로 이어지는 3절에 보시면 구하는 것,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는 한번 기도로 바꿔볼 수 있겠죠.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다 갑자기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이어집니까? 4절에 보시면 가늠한 여인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본문이 경고하는 것은 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러다가 5절에서는 또 성령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그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런 말은 또 무슨 내용일까요? 자, 그리고 이런 내용과 또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교만과 겸손에 대한 설명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죠.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이제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린 건데 지금 방금 이제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던 내용만 보더라도 이 언급되는 주제들만 쭉 설명해 봤는데 이제 각각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단 이 주제들이 서로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싸움이 나오고요, 정욕이 나오고 또 기도가 나오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교만과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이 주제들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 한 부분에 모두 한 번에 나오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야고보서 전체의 흐름이 어떤 초점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고보서를 우리가 지금 4장만 읽었는데 이제 만약에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흐름에 굉장히 요약된 주제를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숙하고
아름다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것. 이 야고보서는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삶을 설명하고 이 삶을 살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에 이 야고보서란 책에 중요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열망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정말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앞부분의 내용들을 잘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좋은 것인데, 제대로 알고 보면 그런 것인데, 이 자체를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바로 앞장인 3장에서는 이렇게 한번 표현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이 질문으로 이 내용을 앞부분에 이미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성숙하고 아름다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모하게 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본문의 목적인데, 이런 삶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사모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의 어리석음, 특히 타락한 인간의 어리석음이 이렇습니다. 하늘의 지혜, 즉 성숙하고 아름답고 멋진, 사모할 만한 그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에 대한 무지,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이 지혜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3장 16절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본문은 이미 앞부분에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성숙하고 아름다운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사모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정말 혼란스럽고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런 흐름을 이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서 이제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요약하고 정리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설명드렸던 시작하는 설명이 뭐였죠? 싸움과 다툼의 이야기로 이 내용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하늘의 지혜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특히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는 늘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신앙이 있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는 척하고 또 열심히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기도라기보다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연결이 되시죠? 자, 이런 삶을 이렇게 참된 지혜가 없이 그냥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기도 생활을 하는 이 삶을 이 본문에서는 한편으로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친구가 되어 사는 삶으로 표현하기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그냥 살아가는 삶은 결국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이것이라는, 이 삶의 결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6절의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참된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다툼과 시기와 전쟁이 있고 모든 악한 일이 있으며, 심지어는 내가 신앙이 있다 하면서도 그냥 세상과 적당히 버텨서 살아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는,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좀 이렇게 어리석고 비참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목적이죠. 특히 우리가 만약
이제 야고보서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만약 하늘의 지혜를 이미 맛보아 알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삶을,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삶을 어느 정도 맛보아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말 살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주어진 것이고, 그 내용은 정확히 이 7절부터 10절의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오늘 읽었던 부분이지만 7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 이제 우리가 한번 이 대상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부분, 이것은 이 야고보서 전체의 흐름을 쭉 이어서 그것을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방금 7절부터 10절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대상은 분명합니다. 명확해요. 본문은 지금 이 말씀을 말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조금 전에 설명한 표현에 따르면 이 하늘의 지혜를 맛보지도 못하고 그 하늘의 지혜를 갖지 못한 사람들, 이들에게 하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7절부터 10절의 내용은 분명히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미 갖고 있고, 또한 이 하늘의 지혜를 어느 정도 경험했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막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 마음이 그래도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도 우리의 본성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세상과 친구가 되어 살고자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 이런 삶을 뛰어넘기 위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7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처음에는 굉장히 좀 복잡해 보였지만 생각보다 명확하고 단순하고 어떤 점에서 단호합니다.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상황, 이 메시지의 배경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 정확히 싸움의 상황입니다. 그냥 얄팍하게 그냥 말랑말랑한 그런 평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정확히 싸움의 상황입니다. 즉,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강력한 바람을 맞서고 계속해서 올바른 길, 또 가야 할 길을 가듯이,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가다가 넘어져도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듯이, 넘어져서 아파서 울 수도 있지만 계속 그 자리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달려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날마다 다가가는 것이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관점에서 보면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가능한 가까이,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삶입니다. 더 큰 인생의 관점, 우리의 인생 전체를 펼쳐놓고 보면 결국 이 땅에서의 믿음의 여정을 마치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만나게 될 그 주님 앞에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삶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길에서 이렇게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지금 본문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계속 강조하죠. 우리 주일부터 강조하는데 우리에게 이 손에 들려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죄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도전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매일매일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뻥 걷어차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셋째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을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과정에 자연스럽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반응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저는 이게 평소에 잘 안 우는데 자꾸 설교하다가 울어가지고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그냥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는 거 좋은 것입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설교할 때는 좀 덜 울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우리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우는 것은 참 감사하고 좋은 반응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새롭고 다른 어떤 특별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본문은 정확하게 이 모습이야말로 참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이고, 이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결국 처음에 질문대로 오늘 본문 앞에서 이게 쭉 설명한 그 다양한 상황들은 분명히 우리 믿음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즉, 욕심을 따라 싸움과 다툼, 세상과 친구된 삶을 살기 쉬운 것이 타락한, 또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런 삶의 현장에서, 그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적용해야 할 참된 믿음의 방법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문은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제대로 된 멋지고 아름다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말씀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하면 계속 행함이 강조되죠. 우리 좀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미 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히 행함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그렇게 필요한 조건이 전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행함은 정확히 말하면 구원을 받고 나서의 우리의 삶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행함이 없이, 어떤 노력이나 선한 일, 고행 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나서는 이후로 열심히 그 감격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랍게도 은혜로 받은 구원만 생각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의외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참 어리석고 황당한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요즘 기독교 문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 스스로 이런 이미지를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구원과 사랑을 베풀 마땅한 책임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런 책임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만, 반대로 나는 꼭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갑니다. 이해하시나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내가 손해보는 것은 없지만 마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스스로 막 큰일 난 것처럼 느끼시며 우리에게 나의 어떤 사랑과 관심을 하나님이 막 애걸복걸하는 느낌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시대에 왜곡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당연히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멋대로 만들어낸 착각과 환상일 뿐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아무 공로 없이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평생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기뻐해야 할, 예배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며 진정으로 만족된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가끔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는 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참 다소 이렇게 신기한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이런 건데요. 교회에 출석하는 꽤 많은 청년이나 이 성도들이 이런 불평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난 참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어느 한편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 친구처럼, 저 사람처럼, 혹은 어떤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간증하는 사람들처럼 나에게는 왜 이렇게 대단한 사랑을 베푸지 않냐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흥미가 잘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불평하는 많은 사람이, 대다수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리로 가본 것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깊은 말씀 묵상의 자리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깊은 기도의 자리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과연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하면서 막 갈망하는 마음으로 어떤 때는 막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보고자 조금이라도 노력해본 적이 없다는 뜻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잘 모르겠다고 불평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종종 쓰는 표현으로 정신을 차리고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이기적인 마음 아닙니까? 이제 뭐 이성 교제는 다 한 번씩 해보셨죠? 우리는 하다못해 이성 친구만 사귀게 되어도 상대방에게 열심히 최선을 다할 의무와 책임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갖습니다. 기념일을 챙기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 안 하고, 예전에 저는 그래서 청바지를 입는 걸 좋아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그때 결혼하기 전에 교제하는데 청바지 입는 걸 그렇게 싫어해서 청바지도 안 입고 맨날 면바지만 입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 고개 숙이고 있네요, 저희 아내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 안 하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 먹고, 뭐 이런 등등. 사랑하는 연인 관계만 되어도 이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모습을 당연하게 책임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신기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도대체 적용하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또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잘 모르겠고 나는 연약해서 늘 죄와
유혹에 그냥 넘어져요. 그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겠죠? 이렇게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불평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뼈를 때리는 정답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명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그분의 거룩하고 감격적인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며 또 강건하게 만들며 풍성하게 하는 가장 빠르고 온전하고 완벽한 길이라는 것을 또 동시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잠깐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명확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비록 우리가 늘 쓰러지고 실수하고 연약해도 이 작은 믿음을 갖고 주님께 달려가고자 애를 쓰는 그 한 사람에게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 처음에 나눈 이 대만 군인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힘과 도구로 이 믿음의 길을 좀 대충 걸어가려고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 분명히 거칠고 험한 길이 분명합니다. 다양한 영적 유혹과 공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 그 사랑에 잇대어 살아가기로 결정한 그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영적 공격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힘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고 참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겸손하게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대단한 일들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겸손히 주님과 매일을 동행하는 삶을 신실하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참된 승리의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남은 이번 주간도 또한 남은 인생도 날마다 영원히 또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반응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갈 때마다 큰 힘과 능력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